4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시작을 해서 신약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마태복음 1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지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1장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성도님들이 한번 시간 내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오늘은 뒤에 화분도 하나 갖다 놨습니다. 너무 삭막한 것 같고 또 제가 잘 웃기지도 못하고 너무 딱딱하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라도 조금 편하게 해드리려고 화분을 누워봤고요. 이 가정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조명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너무 그늘진다고 해서 자리도 저번 주에 비해서 좀 더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었듯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되죠.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할까? 더군다나 그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이 복음서들은 크게 그 주제를 추리면 두 가지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고 사는 모든 일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늘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마태복음의 첫 부분은 마치 개론처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함축하여서 요약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로는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은 최대한 함축해서 또 집중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렸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냐면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던 이 당시의 주 독자들은, 이 복음서를 받아보는 주 독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그래서 주 고객이, 주 독자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그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할 때 이 자손을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혈연적인 그런 자손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민족에게 전달된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 민족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길게 말하지 않죠. 완전히 딱 잘라서 그들의 오해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풀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이게 창세기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구약성경에 능통했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자손을 통해서 세계의 민족이 덕을 입고 덕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핵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를 아주 단언하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자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전달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황당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반적인 어떤 생식을 통해서 출생한 혈통적인 자손을 일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자손을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거죠.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일 수가 없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시킬,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해줄 그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자손이다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스스로 뻐기고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도 물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었지만 그것을 부정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 누군지를 규정해 주는 거죠.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은 성도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언약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여기서 그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 자손 중에 하나를, 자손들들이 아니라 그 자손 중에 하나를 택하고 세울 것인데 그를 왕좌에 앉혀서 그가 그 왕좌에서 영원토록 왕위를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사무엘하 7장 13절은 두 가지 면에서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앉을 것과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영원한 나라, 왕좌와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영원함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죠. 이 다윗의 자손을 다윗 왕과의 계보를 이은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과의 왕족 중에 한 명이 다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어서 옛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 나라가 더 이상 외세에 침략당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이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있었다. 내가 이미 그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일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마태는 이 두 부분을 전제로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1장 2절부터 1장 16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그리고 다윗의 왕과를 이은 혈통적인 자손을 그 족보를 쭉 열거를 하죠. 그러다가 1장 마지막 16절에 오면 예수의 그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까지 이 족보가 이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마태가 사용한 이 동사의 형태가 다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요셉을 낳은 야곱까지 이것도 창세기랑 비교해보면 재밌죠? 실제로 창세기에서도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남편이며 예수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그 요셉도 그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희한하게 이렇게 매치를 시켰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할 때 이 낳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문법을 보면 직설법, 과거, 능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목적어를 행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은 거죠. 이게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할 때 이 태어나셨다는 동사 원형은 똑같습니다. 이 태어나셨다라는 이 동사는 직설법, 과거, 수동태를 사용했어요. 수동태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도 아니고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도 아니에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앞에 족보와 똑같이 능동태를 써야 됩니다. 또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도 쓰려면 능동태를 써야 돼요. 다른 족보와 똑같이. 그런데 이것을 수동태로 썼다는 얘기는 그것을 우리는 직역을 바로 잘했어요. 성경이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몸을 빌어서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예수께서 스스로 출생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런 혈통적인 후손의 의미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전혀 그 출생의 근원이 다른 그런 의미에서 나신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사실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계시해 주셨죠. 바로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 마태복음의 족보 안에 마태를 통하여서 반영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쓱 훑어보면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런 혈통적인 자손인 것처럼 쭉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1장 16절에 오면 이 족보가 거기서 단절이 되는 거죠.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그 왕들에서 다스릴 그 왕이며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오시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를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윗이 자기를 주라고 불렀다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복음서 내용들을 보면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까지 해버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또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자손으로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족보에서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1장 1절 안에 담아놓은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혈통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그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겠다라는 서언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고 족보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여인의 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그 언약의 수혜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죄의 용서라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입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암울한 시절이라고 하고 정말 힘겨운 시절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뜻은 한치도 취소됨이나 유보됨이나 변질됨이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또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